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또 말씀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고 또 공감을 해주실 때 더 힘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아멘으로 가족이 함께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제목을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교회 학교에서는 어김없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인연부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뭔가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생애라는 주제로 성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함께 성극을 구상하면서 성극의 대본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지켜보는 바울과 바울이 어렸을 때 성경을 공부하던 장면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그 후에 전도 여행의 장면으로 구성된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대본이었습니다. 첫날에 대본을 받아든 우리 친구들은 조금은 신기하게,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떠듬떠듬 대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배역을 맡겨야 될지, 어떤 배역이 누구한테 어울릴지, 정말 성극을 정말 하고 싶은 친구들이 누군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맡고 싶은 그 배역을 정해서 오세요.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각자 하나씩 다 대본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한 주가 지나고 아이들이 교회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놓고 내심 한 주 동안에 걱정이 됐습니다. 정해줄 걸 그랬나? 이 대본을 누구한테 맡길까? 바나바는 네가 해, 스바는 누가 해? 라고 정해줄 거 했나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데반을 여러 사람이 나는 스데반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바나바를 하겠다고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주 동안 걱정을 하고 이제 친구들이 그 다음 주가 돼서 예배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그 걱정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데반을 하고 싶어요. 저는 바나바를 하고 싶어요. 저는 아나니아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저는 누구누구를 하고 싶어요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 대사도 다 외워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더 놀라운 것은 한 친구한테 대사를 다 외워왔다고 하는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또 그 배역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그 대사까지 다 외워왔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다른 배역을 맡게 되면 또 다시 그것을 외우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른이라면 이해하겠지만 2학년, 3학년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깜짝 놀라고 은혜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난주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연극을 한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주일부터 교회 학교도 모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아직 성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 때까지 집에서 바울의 생애라는 성극 대본을 외우면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묵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밤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한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그가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도 예상하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알았을 때는 그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에 알았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이제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스데반이 전했던 예수님은 이제 바울의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이제는 바울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잠깐 동안 바울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은 그의 생명도 언제든지 취해 가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바울처럼 언제든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그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증언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을 오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일과 인생에서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서 진심으로 감사 찬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 곧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또한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그 사명을 모세는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특별한 사명자에게만 고백되어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라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특별한 사명자이십니다. 교회의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부름받은 성도로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물로 받은 자라면 그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와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어렵고 가장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와 전도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연일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분쟁하며 다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는 전도가 멈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진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너무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고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해야 할 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입니다. 모이지 못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다면 더욱더 혼자서 성경 말씀을 들고 읽어야 할 때입니다. 밖에 나가서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없다면 전화나 메시지라도 우리가 아는 교우들을 더욱더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바나바가 있었고요, 누가도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있었고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기도 하고 그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가는 동안에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유년부에도 귀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몇몇 소수의 선생님들이 매주 함께 모여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자신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귀한 감사 헌금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성경학교도 하지 못했고 같이 모일 시간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전체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단체 티셔츠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입고 오려다가 너무 오버인 것 같아서 그냥 이걸 입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티셔츠를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마침 지난주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아직 유년부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들으시는 분은 우리가 이번에는 직접 가정에 찾아가지 않고 워킹스루나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전달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더욱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다 나누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섬김도 이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사명은 섬김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겸손하게 행하며 주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상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굳건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묻는 가운데에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